할렐루야. 우리 여사랑 한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멀리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016년 하반기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거룩한 떡과 잔의 예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 떡과 잔의 예식에 참여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의 예식을 제정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떡과 잔의 예식에 참여함으로 기념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의 의미, 이 예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이 예식을 온전하게 우리가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 없이 또 떡과 잔을 대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왜 이 떡과 잔의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그 이유와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누려야 될 것은, 이 예식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의 사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너희가 그저 주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놀라운 감사, 이 감격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돌려줘야 하는, 그저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저 받으시니 그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욕심,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사랑의 만찬을 행하면서 이타적인 이 행위, 이타적인 사랑의 행위 대신에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전락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겁니다.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 삶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분복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치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랑의 만찬을 행하면서 이타적인 사랑의 행위 대신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지금 고발합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먼저 갖다 먹는다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지극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배를 먼저 채우고 자기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그래서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분쟁의 원인이 뭔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시장한데 어떤 사람은 취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서 지금 취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여러분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까?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한쪽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사람은 너무 못 먹어서 굶주림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경제적인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진 사람들과 못 가진 사람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못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 언제나 피해의식 속에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이 있는 이 경제적인 불균형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생명 없는 돌로 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 즉 유기체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 그래서 교회를 유기적 존재, 유기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결되었다라는 말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두피에 심겨져 있는 이 머리카락 중에 하나라도 뽑아내면은 여러분 그 머리카락은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은 죽은 거예요. 내 두피에서 뽑혀지는 순간에 죽는 겁니다. 손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톱은 내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이게 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톱을 잘라내는 순간 잘라진 손톱은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것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희가 유기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유기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기 배만 채워서 이래서 배가 불러서 취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구는 너무 못 먹어서 배가 굶어서 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이런 불균형, 이런 경제적인 불균형이 어떻게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배만 채우고 나만 괜찮으면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자체가 그건 교회를 업신여기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적인 잔치를 하고 싶으면, 즉 너희가 배불리 먹고 싶고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희 집에서 해라. 너희 집에서 해라. 아무도 안 보는 너희 집에서 통닭을 사놓고 먹든지 뭘 사놓고 먹든지 너희 집에서 해라.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너희가 가졌다고 해서 너희가 배부르다가 취해서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부름을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더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더 가진 것만으로 못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더 가졌느냐? 너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고 싶으면 너희 집에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배운 것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 수중에 더 많은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너는 왜 못 가져서 업신여기는데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못 가진 사람이 못 가진 것 때문에 가진 사람과 못 어울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불균형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건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배웠느냐? 그러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배우지 못한 못 배운 사람들을 섬겨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많은 걸 소유했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느냐?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을 섬겨라. 그래서 못 가진 사람은, 못 배운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이 구성원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유기체라는 것은 내가 불편하지만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만약에 팔이 아픕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팔을 다쳤으니까 더 이상 밥을 못 먹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오른손의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왼손이 해줘야 돼요. 그때부터 왼손이 밥을 먹으니까 밥 먹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비록 가지지 못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가진 사람은, 배운 사람들이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안다면은 없는 사람들이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불균형,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이 불균형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됨, 일치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이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되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비록 나이가 다르고 사는 수준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는 다 그분께 붙어 있다. 우리가 하나다. 이게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예요. 오늘 성만찬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일치,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만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가르치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했던 것,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전한 것이 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것,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배워와서 알면서도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았던 그 하나됨,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분명히 배워서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았던 이 하나됨, 이 하나됨을 지금 바울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것은, 성찬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설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설교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설교지만 이 성만찬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떡을 대하는 자마다, 주님의 잔을 대하는 자마다 이 떡을 대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구나. 베트남에서 살든 저 미국에서 살든 저 북한 땅에서 살든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하나구나.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만찬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결과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 떡을 대하는 자마다 주님이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실 때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한 찢는 내 몸이니.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그 아픔과 그 수모를 당하셨는지,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 포함나게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무엇 때문에,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살을 찢으셨는가? 우리가 이 떡을 받는 자마다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떡을 대하면서 이 주님의 몸을 대하면서
주님이 찢으신 그 몸,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몸을 찢으셨는지, 왜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조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낮아지심, 왜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야 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낮아지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셔도 그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회복할 수 없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죄의 삭선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떡을 대하는 자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의 낮아지심, 그 주님의 그 살찢으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왜 낮아지지 못하는가? 왜 아직까지 나는 낮아지지 못해서, 왜 나는 아직까지 그분의 종이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내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 한번 곰곰이 십자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떡을 받아들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왜 낮아지지 못하는가? 왜 아직까지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못했는가? 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왜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라고 하신, 너희가 더 가졌느냐? 그러면 섬기라고,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셨는데, 왜 우리가 죽지를 못하는지, 여전히 왜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왜 교회 가운데서, 왜 그 분쟁 가운데, 그 왜 아픔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는지, 우리가 이 떡을 대하는 자마다, 잔을 받아드는 자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을 증거합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어떻게 증거해냅니까? 그게 바로 일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떡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구나.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우리가 분별 없이 먹고 마시지 않도록, 그래서 이 떡을 받을 때에 주님, 오늘 내가 이 떡을 먹음으로, 오늘 주님의 이 몸을 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기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떡을 받으시면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우리 집만 괜찮으면 되고, 이게 아니라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구실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삶이 기꺼이 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이 주님의 이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정신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나이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뭐 제법 이제 경험한 게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만큼 리더십이 이렇게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적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몇 사람에 의해서 국정이 그렇게 농단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서울에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방에서 17만 명이 올라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가장 많이 광화문에 모인 숫자래요. 왜 시민들이 그렇게 모였을까요? 그 상실감, 어쩌면은 그 국민들 속에 와닿는 그 허탈감,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 상실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불공평한 세상 같아요. 권력이 가진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밀실에서 야합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불공평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예요.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불공평을 못 느끼는 세상,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에 꼭 빠뜨리지 않는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때 꼭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9시경에 시장에 일꾼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일꾼을 데려다가 포도밭에 일을 시켰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쯤 돼서 또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서성이 있기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또 포도밭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후 늦게 한 4시경에 5시 되면 일을 마치는데 4시경에 시장통에 또 나갔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시가 되어서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이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4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근데 4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일 먼저 온 사람, 아침 이른 시간 9시에 온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어쩌면 이 생각이 정당한 생각인지는 몰라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주인은 이 일찍 온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받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래서 성질이 났습니다. 왜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내가 어떻게 너는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비유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여러분, 포도원 주인처럼,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포도밭에 일할 사람을 데려다가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침 9시에는 포도밭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주인이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오후에 늦게 데려오는 것은 포도밭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 일꾼들, 오늘 만약에 일하지 못하면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모두가 굶어야 되는 그 일꾼들 편에서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리고 품삯을 줘서 하루를 굶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인의 마음, 여러분, 그게 천국 백성들이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그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유익 때문에 사람들 데려다가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의 필요 때문에 데려다가 일시키는 그 주인의 마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 과연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놓는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얼마나 분노했으면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대통령 퇴진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겠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보여줘야 될 게 말로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불공평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 그 불공평을 느끼지 못하는 이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이고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깊은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